혹시 요즘 기도가 막힌 것 같으세요? 말은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시간을 겪어봤어요. 기도의 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하나님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살짝 어긋났을 때처럼 우리가 듣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들리는 그런 신호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가 막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놀라운 신호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답답함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침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부모는 아이가 울 때마다 즉시 달려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도록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까지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욥의 친구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욥은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욥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내 음성보다 내 성품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야.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근거해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실 수 있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법이니까요. 다음에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 신호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영적 민감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는 우리 내면의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손이 차가운 겨울날에 밖에 오래 있다 보면 손끝 감각이 둔해지는 거 아시죠? 뭔가 만져도 잘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뜨거운 것을 잡아도 순간적으로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도 비슷해요. 영적으로 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감각이 서서히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성경 읽기가 지루해져요. 전에는 은혜로웠던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보이기 시작하죠.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입으로만 따라할 뿐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설교 말씀도 귀로는 듣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신호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전에는 작은 거짓말 하나에도 양심이 찔렸는데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돼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별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고요. 이건 위험한 신호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변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보다는 내 필요와 내 문제만 가득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일들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지금이 바로 멈춰 서야 할 때예요.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거든요. 마치 라디오 볼륨을 너무 낮춰놓은 것처럼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걸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게요. 때로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나태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에 쩔어서 집에 돌아온 날을 떠올려 보세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눈이 감기고 성경을 펼쳐 놓았는데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자책하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한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쳤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쳐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잠을 재우셨어요. 영적인 훈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을 먼저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밤새 잠을 설쳤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도 커요. 배우자와 다투고 난 직후 부모님이나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 마음은 그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 했던 말들이 맴도는 거죠. 성경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려워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디지털 과부하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알림에 반응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SNS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 정신은 완전히 산만해져요.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쁜 신앙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걸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도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때로는 이런 외부 요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실 때도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해 볼게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문이 계속 닫히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친구는 몇 년 동안 특정 직장에 들어가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시험도 여러 번 봤고요. 그런데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울부짖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친구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그 친구는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분야에서 일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고 나와요. 그는 분명히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은 그쪽이 아니야 라고 하신 거죠. 대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만약 그때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만 밀어붙였다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런 신호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같은 기도를 계속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문들이 계속 닫혀요. 이상하게 그 방향으로는 모든 게 막히는 거죠. 동시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기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또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너 그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방향을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가려던 길에 큰 사고가 있거나 막혀 있어서 더 빠르고 안전한 다른 길로 안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풀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주도권의 문제예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는 거요. 말로는 쉽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주도권을 가져가시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옆자리에 강사가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강사가 핸들을 잡으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순간 당황스럽고 불안하죠. 제가 잘하고 있는데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때로 이렇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운전할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이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 들으셔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품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게 얼마나 이해 안 되는 명령이었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신 분이 당신 아니었나요?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분도 당신 아니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이런 시기에는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답답함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시려는 거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기다리다 보면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나요. 응답이 가까워질 때 오히려 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사라진 건 아닌데 뭔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식은 건가 하고 걱정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응답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에 바람이 멈추는 것처럼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출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통이 한참 심하다가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잠깐 고요한 순간이 있대요. 그 순간을 의학 용어로는 이행기라고 부르는데 가장 힘든 단계이면서 동시에 곧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신호죠. 우리 기도의 응답도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기 직전 성경은 이상하게 조용해져요. 큰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큰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이 시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정체감이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연극 무대 전환 같아요. 관객 입장에서는 막이 내려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루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막 뒤에서는 스태프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다음 장면을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금식을 더 하거나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고 참을성 있게 그를 기다리라. 이 잠잠함이 무기력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응답 직전의 침묵은 곧 올빛을 위한 준비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배치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먼저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뭘 구하나요? 직장에서의 승진, 경제적 여유, 건강 회복, 관계의 해결, 이런 것들이죠. 전부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외적인 것들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먼저 다루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자매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몇 년 동안 결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자기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했죠. 그런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가 결혼을 원하는 이유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건데 계속 사람에게서 찾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빈자리를 먼저 채워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그랬어요.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형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에서를 물리치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 자신과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 씨름을 통해 야곱의 성품이 변했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야곱의 마음을 먼저 바꾸신 거예요. 이런 과정은 솔직히 힘들어요.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전에 내 안에 있는 이것부터 해결하자고 하시니까요. 마치 집을 새로 꾸미고 싶은데 하나님은 페인트 칠하기 전에 벽의 균열부터 고치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균열을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서 다루고 싶으신 게 뭔가요? 우리가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더 중요한 것 말이에요.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죠. 이런 내면의 작업은 시간이 걸려요. 빨리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오래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돼요. 상황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루실 때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힌 기도를 다시 흐르게 하려면 어떤 실제적인 습관들이 필요할까요? 그 부분을 다음에 함께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이론만 알아서는 소용없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막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데 뭐하러 하면서 아예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죠. 그런데 이건 목마를 때 물을 안 마시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 느낌도 없고 하늘에 대고 혼자 말하는 것 같고요.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뭘 구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만 해도 돼요. 출석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도 조건 없이요. 은혜를 받아야지,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런 부담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시편 한 편, 잠언 한 장이면 충분해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귀가 그걸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기분이 안 나도 찬양하는 거예요. 출근길에 차 안에서 설거지하면서 샤워하면서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우리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에 노출될지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찬양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주로 뭘 하나요? 계속 구하죠.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감사부터 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처음에는 찾기 힘들었대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감사거리를 찾게 되더래요. 시선이 바뀌니까 기도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관계의 회복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깨진 관계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화해하세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요.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세요. 금식이요. 꼭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한두 끼만 걸으면서 그 시간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SNS 금식, 유튜브 금식도 좋아요. 우리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영적 감각이 다시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일부러 산으로 광야로 가셨어요. 우리도 가끔은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다시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를 다음에 나눠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우리는 전자레인지 시대에 살잖아요. 3분이면 밥이 되고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이 다음날 도착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리신 걸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세요.
우리에게 1년은 정말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 같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제 조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생일이 한 달 남았는데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생일 언제 와? 아직 안 와? 그 아이에게 한 달은 영원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부모인 제 형수는 이미 선물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예약하고 친구들도 초대해 놓은 상태였어요. 조카는 답답해했지만 형수는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래요. 우리는 아직도 안 되나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조정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17살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남의 집에서 보냈죠. 매일매일이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제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13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려면 그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죠. 만약 요셉이 18살의 왕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성품도 안 되었을 거고 나라를 다스릴 지혜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시간표가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응답이 안 온다고 느끼는 그것, 어쩌면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직 맞춰지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고 나서 매일 땅을 파헤쳐서 왜 아직 안 자라나?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다려요. 물 주고 햇빛 받게 하고 때가 되면 싹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도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느리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최선이에요. 너무 빨라도 문제고 너무 늦어도 문제인데 하나님은 정확히 딱 맞는 순간을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단 하나도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계속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 있으세요?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건 아닐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내 기도만 놓치신 건 아닐까? 특히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길을 잃지 않아요. 단 하나도요.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마치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요. 성경에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있다고 해요. 향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세요. 한나라는 여인을 아시죠? 그녀는 아이가 없어서 매년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보고 술 취한 줄 알았대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몇 년이 지나서 응답됐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모든 눈물,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당장 내일 싹이 안 난다고 해서 그 씨앗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오는 거죠. 기도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은 20년 동안 불신자인 남편을 위해 기도했대요. 20년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대요. 권사님은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기도가 소용없는 건가? 그런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20년 동안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었어. 그게 나를 여기까지 붙들고 있었어. 보세요. 그 20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이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적신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하려고 해요. 아직 안 됐네, 아직 안 됐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공중에 흩어지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귀하게 받으시고 완벽한 때에 응답하세요. 혹시 지금 내 기도가 들리긴 하는 걸까? 하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듣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이야기를 다음에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점이거든요. 느낌으로, 감정으로가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보일 때는 기도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질 때는 믿기 쉽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릴 때도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가 잠든 사이에 방을 정리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 항상 정확하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세요. 느껴지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변화가 안 보여도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마치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결국 바위를 뚫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도가 막혔다고 느낄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방향을 바꾸시려는 건지, 우리 마음을 다루시려는 건지, 아니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건지 그분만 아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가 막혔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니면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당신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지금 기도의 막막함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샬롬의 등불,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